주님은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미워하지 말라. 근데 미워하지 않는데 어디까지 미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한테 잘해주는 자에게 잘해준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지. 내 세상은 어떻게 해?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잘해주고 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은 내가 왼수같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누구든지 그게 이 친구든지 형제든지 이웃이든지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미워할 상대를 미워한다면 너는 세상에 엉키는 것이다. 세상에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걸리는 것이다. 묶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묶이지 말아야 되는데 남을 미워하고 뭐하고 그거 벌써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첼리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거룩한 영이 들어온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 미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교리를 받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것을 미워한다? 사탄이야 미움의 대상이지요. 그러나 이 땅에 내려와 있는 피조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미워하는 자는 그랬어요. 미워하는 자는 대상이 있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입술로 속인다는 거예요. 속이는 짓이라는 얘기. 이게 거짓말하는 거지요. 속이는 것이고 그랬어요. 자기 안에는 속임수를 쌓아두나니 그랬죠. 자기 안에는 속임수를 쌓아둔다. 남을 미워하면서 그런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속임수를 쌓아두는 사람은 입술로 자기를 속이면서 남을 미워하는 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랬어요. 그가 좋은 말 많이 해요. 입술로 뭐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합니까? 그렇듯하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7가지. 뭐부터 시작이냐? 악한 생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악한 생각이.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가증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부터 시작하면 악한 생각. 살인. 살인은 뭐예요? 남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 7가지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 위의 교리 말고 하늘 아래 것은 어떤 것도 내가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하면 건강해. 이거 먹으면 좋아. 이렇게 하면 부자 돼. 이렇게 하면 장사가 잘 돼. 얼마나 가면 이설로. 뭐 잘 된다니까, 건강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내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이 거짓말이라는 말은
육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잠언서 기자는 개가 자기 토한 것으로 돌아감같이, 개가 자기 토한 것으로 돌아감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미련함으로 돌아가느니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개를 가리킬 때 뭐라고 하냐? 히스라고 그랬습니다. 히스. 다시 말하면 남자지요. 남자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입으로 그렇게 좋은 말 하면서도 자기가 토한 것으로 가서 다시 먹잖아요, 개가. 어리석은 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랬어요.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알고 난 후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했던 것이 더 나았으리라 했어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에게 전수됐다. 전달됐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런데 그게 뭐냐? 거룩한 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중보자께서 분명히 제정하신 것이면 그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범법함 때문에, 그래서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신 것이라. 범죄를 안 한다면 계명을 왜 주십니까?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이방신을 섬기면서 거기에 꽉 쪄들었어요. 이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룩이 뭔지를 몰라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마우성 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대 만에 그들을 출애굽시켰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체험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체험하고,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그 자기들이 체험한 기적 같은 것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건너서도 보세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하고 그 여자들이 막 춤을 추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 장관이요. 금방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기간을 못 참고 금세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것도 다른 사람 통해 만든 것도 아니에요. 모세 형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꾀를 벗고 춤을 추고 난리 피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했던 것이 더 나았으리라. 몰랐으면, 그런데 알고 나서도 거짓거리 하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의 돌을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르이지파에게 명하잖아요. 저 홀딱 벗고 금송아지에서 춤추는 자 다 오고 가면 다 죽여라. 그게 네 형제든 자매든 누구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하루에 3,000명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 차라리 몰랐으면 좋아요.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는 안 된다는 얘기. 이 히브리서 6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기적을 체험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타락했다.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분명히 가르쳐주잖아요.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본 그 사람이 만약에 타락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럼 그는 다시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그랬죠. 걔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랬지. 걔는 누구의? He is 거짓 선지자. 다시 돌아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애굽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만나를 안 먹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체험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자가 죽는 엄청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문설주에 임방에 피를 뿌려라. 그게 6월절이잖아요. 6월절.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간다. pass over 그러지. 그냥 지나간다. 그 기적 체험했잖아요. 기적 체험 안 한 게 아니에요. 기적 체험했죠. 그러고도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똑같은 짓을 해. 그러니까 잠언이 뭐라고 그랬느냐. 걔는 그 자신이 토했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원하는 뭐 부추나 마늘이나 이런 게 없다. 다시 돌아가자는 거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습니까? 똑같아요. 12지파가 똑같아. 말로는 뭐 야곱의 아들 12지파가 여러분 광야에 나온 그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장정만 얼마 60만 3,550명이. 그 중에서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은 뭐예요? 2사람밖에 없어. 60만 3,550명에 이 2명밖에 더 있어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더 있습니까? 나머지 남자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 아론, 미리암 다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런 걸 알아야죠. 왜 그랬을까? 걔는 그 자신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게 뭐예요? 자연인이라고. 자연인, 성령 받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자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침창 속에 뒹군다는 것이라. 돼지를 말할 때는 뭐라고 해요? 성경 영어상 기록된 her 그랬어요. 여자 선지자, 이세벨, 거짓 자칭 여자 선지자 이세벨 같은. 그들은 씻고 나서 씻고 나서 그녀는 진창 속에 뒹군다. 돼지가 뭐 씻는다고 여러분 항상 깨끗합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요.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거룩이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종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천사에게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주라. 남아있어. 그런데 아직 안 죽었어.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됐는데 완성되지 못했어.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어린 혼,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성장하지 못한 어린 혼들을 미혹해가지고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집권자에게 대항하려고 그러고.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그런 사람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악한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짐승,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 안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늘 아래 땅에서 뭔가 권력을 잡고 패권 국가에서 내가 통치자의 줄을 서가지고 뭔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미완성된 사람들이 그랬다.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이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킬까? 일구원씩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게 땅의 교리란 말이에요. 땅의 거. 그게 묶이지 말아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묶이지 말라. 왜? 반석 위에 내 교회들을 세울 테니까. 이 교회들은 무엇이? 천국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지옥의 문이 이들을 부활하지 못하도록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을 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아야 되죠. 완성돼야 된다. 형상으로 조성됐으면 그 다음에는 모습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야 된다는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동산을 다스리게 맡기자는 거예요. 그런데 완성되기 전에 미완성이 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 동산을 지키지 못해. 그 결과가 쫓겨난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내쫓으면서 네가 거룩한 하나님 동산에서 왜 쫓겨나야 되느냐. 내 말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하나님 호흡도 안 들어간 하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이 거룩한 동산 살 자격이 없어. 그 내쫓겨버린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해 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갖가지 거짓 이론에 속아가지고 함정에 빠져서 세금원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뭐냐? 힘을 돋워 주라. 뭐로 힘을 돋워 줍니까?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전신갑옷을 입어라. 근데 하나님이 전신갑옷을 보면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허리에서부터 힘이 나오니까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거짓이 아닌 참으로. 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아닌 진리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거예요. 뭐 송아지 코뜰에 뚫려갖고 끌려다니는 소처럼 망아지처럼 끌려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뭘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12일주를 지켜라. 감성금을 내라. 또 무슨 성경금을 내라.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부지한금을 내라. 착취하는 거거든요. 이게 모르니까 지난날에 내가 몰랐을 때 속은 것은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 혼란의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죠.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랬어요. 내 행위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가지고, 땅에서, 하늘나라의 땅에서 무엇을 행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게 거짓이거든요.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그래서 나에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냥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 겸손이 무언가? 온유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 명령하셔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예수님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맨날 저거 예수 십자가만 얘기하고 십자가의 길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 십자가만 하지. 그런데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성령 받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그렇지? 너 어떻게 받았어? 하늘의 교리를 어떻게 받았어? 하나님 말씀대로 받았어? 아니면 사람이 거짓말로 하는 그 속아서 받았어? 그러면서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성령 받지도 않고 하나님 호불에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이 그냥 세상께 좋아가지고 부자 된다, 건강한다, 자녀들이 잘 된다, 가정이 뭐 화목한다, 뭐한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4대 다 붉은 이 세상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힘을 돋워주라는 거예요. 뭐라고? 너 어떻게 들었어? 어떻게 받았어? 책망하라는 거죠. 돌이키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만수하니까 성령 받았다. 막 우리 교회에 나오니까 뭐 성령 받았다. 속지 말고 혼돈하지 말라니.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메타란 말은 방향전환. 노예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 땅에서 하늘로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전환. 그럼 누가 회개합니까?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회개하지.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회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안 돼.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싶어도 믿어져야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았어? 거짓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로 받았어? 어떻게 들었어?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게 지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 성령 받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 말이니 어느 때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온다. 언제? 주님 재림이.
근데 베드로는 아니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뭐라 합니까?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더 쓸 필요가 없다. 왜 그러느냐? 마지막 때의 주님은 어떻게 도둑같이 오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어느 때 누구에게?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좋다. 살기 좋다. 과학이 발달해서 살기 좋다. 그럴 때 만삭된 여인에게 갑자기 진통이 오듯이 그렇게 예고 없이 진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둑까지 덮치지 못하리라.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로 설명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라.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거하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할 수 없지 어떻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의 때는 어느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방주 지어라. 앞으로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테니까 방주 쳐라.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에 그랬죠. 노아는 의인이요. 그래.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 노아는 의인이요. 두 번째는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다.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하나님 호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명령은 4가지 중에 3가지만 지금 하나 못 지켰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책망하신 거예요. 넌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래서 구별되게 할례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내 후손은 내가 네게 4가지 명령했는데 3가지 지키고 1가지 안 지켰으니까 이로 인해서 그 마음으로 믿지 않은 거야. 이로 인해서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게 출애굽 역사예요. 그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남 얘기만 들으니까 내 아버지의 편지를 내가 읽어야지요. 그래야 알 수가 있죠. 아무나 읽나요?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읽죠. 거룩한 내 아버지의 편지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읽는다고 압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자연인, 짐승과 똑같은 그 사람들을 계속 불러 모으는 거예요. 내가 몰랐을 때는, 과거에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 말이니 어느 때 너희가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노아 때 홍수가 오는데 노아에게 계시하셨지 나머지 사람은 계시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 지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노아 8식구만 노아의 그 계시로 인해서 열심히 방주를 쳤고 이제 방주를 다 지니까 계시가 내려오잖아요. 방주로 들어가라. 앞으로 7일이면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래. 다 들어갔잖아요. 짐승까지 거룩한 짐승까지 다 들어갔잖아요. 나머지 사람은 안 들어가. 어쩔 수가 없지. 어떡하겠어요. 임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잖아요. 예수는 억지로 못 믿는다. 믿을 수가 없다. 억지로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내 힘으로 예수 믿을 수 있다면야 걱정할 필요도 없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듣는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됨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